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 평화의 살 나누고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 시간에는 정주환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드립니다. 날마다 새 소망을 주시어 지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육신을 따라 헛된 삶을 꿈꾸며 살았던 한 주간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 하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씻겨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세 그칠 것 같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과 생각까지 바꾸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병이 창궐할 때 저희는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다시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를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갈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고 있는 학생들에게 힘을 주사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애써 수고하고 기도하는 담당 전도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4월의 중턴입니다. 만물이 새 힘을 얻고 죽은 것 같던 나무들에게서 새움이 터져나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달아 힘차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자매 붙드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봄의 계절에 맞게 서로 돕고 합력하여 부흥에 힘쓰게 하시고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힘있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함이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낙태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에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들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위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아멘. 기독교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상독서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두 마리를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은영 집사님, 황윤식 성도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 있습니다. 오직 당신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은혜와 자유를 주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고 참된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놀라운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며 듣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죠.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구약시대 때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누구나 처음을 신앙을 가질 때에 세례를 받는데요. 그 세례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물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물에서 나오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데요. 바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낭독되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눠지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합니다. 바로 성찬 때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떡과 포도주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바로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일독서 15절이 전하는 것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 영지주의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영지주의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의 이데아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그들은 사람을 영혼과 육체 이렇게 둘로 구분했고 우리의 영혼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육체는 악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로부터 금욕주의가 유래되었는데요. 이렇게 사람의 육체는 악하고 부정한 것이기에 그런 육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특별히 육체의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만족감 같은 것들이 다 악하고 부정한 것이라 주장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그렇게 육체를 악하고 부정한 것으로 본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육체에 내재되어 있는 죄악된 속성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와 악을 따로 구분하지만 죄와 악을 구분하지 않지만 사실 죄와 악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이 아닌 나를 중심에 두는 교만을 말하고요. 악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잘못을 의미합니다. 그 악은 죄의 결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중심에 두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지주의는 사람들의 이런 죄악이 사람의 육체에 가득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은 결국 죄악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육체의 욕망 때문에 사람들이 죄악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을 범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선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우리의 죄악된 육체는 사라지지만 선한 영혼은 이데아라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은 선한 것이지만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 노력하는 예배나 기도나 묵상들은 선하게 생각하지만
육체를 위한 즐거움들은 죄악시 여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영지주의를 거부합니다. 초대교회는 그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했죠. 그 이유는 성경이 영지주의와는 달리 육체가 아니라 몸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육체와 몸도 별로 구분하지 않고 쓰지만 사실 그 둘도 서로 다른 뜻이죠.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영지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따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하지 않나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며 살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영혼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의 영혼도 육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기쁘면 우리의 육체에도 힘이 솟고 우리의 육체가 아프면 우리의 영혼도 병들잖아요.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어떻게 따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육체와 영혼은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음을 선포했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선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마저도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죠. 즉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선하게 창조된 몸의 즐거움을 왜 거부하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몸의 즐거움에 너무 빠져서는 안 되고 절제를 해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몸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에 빠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기만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선하기만 합니까? 동의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몸에는 죄악된 것들로 가득하잖아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에도 죄악으로 가득하잖아요.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 선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해 보이는 사람마저도 궁지에 몰리면 악하게 돌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안에 죄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죄악은 도대체 어디서 들어온 걸까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죄악을 창조하셨을 일은 없을 텐데요. 신학자 어거스틴은 그 죄악의 유래를 아담이 지은 원죄로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단이 유혹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바로 죄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되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 원죄로는 사탄의 존재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는데 도대체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건지 원죄로는 설명하지를 못하죠.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그 죄악의 근원을 우리 사람들은 알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바로 성경이 그 죄악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저 죄악이 이 세상에 만연하다고만 말하죠. 물론 그 죄악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허용하셨다고 말합니다. 욥기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욥기에서 하나님은 사탄이 사람을 유혹해서 범죄하는 것을 허용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가롯 유다라는 죄악을 허용하셨잖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서 죄악을 허용하시는 걸까요? 왜 그 죄악을 뿌리 뽑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그 답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마저도 뽑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제거하려다가 의와 선까지도 다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죄악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단지 의와 선뿐만이 아니라 죄악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7절이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도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몸에 또한 이 세상에 죄악된 부분이 있더라도 결국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죄악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죄악을 범한 사람들은 결국 지옥에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도 가룟 유다에 대해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가도 상관이 없으신 건가요? 우리가 지옥에 가도 상관이 없으니 그렇게 우리의 죄악을 허용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도대체 어느 부모가 자녀가 그렇게 고통당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지옥에서 고통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 때문에 지옥의 운명에 처하게 된 우리를 위해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담이 태초에 범죄할 때 바로 그때에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죠. 그 계획을 성취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는데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이죠. 과연 그 예수님이 입으신 몸은 어떤 몸이었을까요? 우리의 몸과는 다른 특별한 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몸입니다. 우리의 몸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몸이었죠. 다만 오늘 이독서 5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그 몸에는 죄악은 없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 아닙니까? 그분은 비록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몸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는데요. 그렇게 죽이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서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즉 부활하신 것이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단지 스타일을 바꾸는 변화가 아닙니다. 머리 스타일을 바꾸거나 옷의 스타일을 바꾸는 변화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이 기록한 그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는 변화이며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는 변화이며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나는, 그리고 자연스러운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라죠. 이독서 2절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선포하는데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만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도 몸의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 부활의 몸은 구체적으로 어떤 몸일까요? 부활의 예수님의 몸처럼 죄악이 전혀 없는 완전히 의롭고 선한 몸입니다. 또한 그 몸은 로마서 14장 17절이 전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몸은 아니죠. 즉 육체의 욕망에서 자유로운 몸입니다. 물론 삼독수 43절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생선을 드시긴 했지만 그것은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머무실 때의 이야기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7절은 부활의 몸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부활의 몸은 육체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참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에베소서 1장 12절이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몸인데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렇게 기쁜데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이독서 2절에 기록되는 것처럼 아직 우리는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몸으로 변화될 것을 약속을 받았죠. 부활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에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부활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소망하십시오. 또한 성찬을 행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 부활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일독서 12절이 선포하는 것처럼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몸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몸은 죄악된 몸이지만 부활할 때는 완전히 의롭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들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다.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내주시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활하여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행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제가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직접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모두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 모두가 그 복음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와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이 몸의 부활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몸의 부활할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삶에 얽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늘 그 복음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구원을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까지도 즉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안에는 여전히 악하고 죄악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 몸의 부활을 입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의와 선만이 가득하며 죄와 악이 없는 그런 부활을 입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온전히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고통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이 세상을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위해 사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몸의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삶 또한 그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만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부활을 온전히 믿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린 그 모든 선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적절하고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적절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말씀, 지난 3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다.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아멘. 계속해서 주일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 동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를 원하시면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 온라인으로 수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우리 황윤식 성도님의 졸업 연주회가 있습니다. 미리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신 분들만 입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윤식 성도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이때는 우리 본교회,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본교회 박태영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설교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금요 집회는요 최초로 실시간 라이브가 아닌 녹화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미리 녹화를 해서 그 시간에 그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한 일기가 오늘 끝났습니다. 저희가 8과였는데 6개월 동안 했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2시간씩. 그만큼 깊고 아주 좋은 말씀의 나눔이었는데 오늘 그 말씀 나눔을 마무리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헤어짐이 아쉬운 그런 순간이었는데 또 다음에 이런 양육 모임을 통해서 만나기를 기약했고요. 말씀한 2기는 5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매주 주일 8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다음 주일에 마더와이즈 제 아내가 진행하는 양육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 3시 할 예정이고 아마 공원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잠깐 만나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양육을 하는 교회로 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양육 과정들을 개선할 예정이고 여러분들도 양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개선되는 바에 신청해서 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보할 곳, 이번 한 주 동안 중보할 것은 체코프라 한마음교회 이원희 목사님, 일산 은혜로운 교회 이승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65장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를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